Q&A가 사실 예수님의 많은 유명한 가르침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예수님이 당신이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심으로 하신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는 비유까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가, 또 사실 그 잃은 양의 비유도 예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질문과 비난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종말에 대한 가르침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한 것이고, 또 마지막 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도 이때가 나라를 회복할 때이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것입니다. 그때와 그 씨는 아버지의 권한에 정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방식은 대화의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묻고 예수님이 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추가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었는데, 이후에 교회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후에 이 헬라의 방식을 교회가 채택하게 되면서 강단에서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회중에게 말하는 그런 식의 설교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 대상으로 말한 설교를 기록한 것인데, 얼마나 신명기의 말씀이 깁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 회중을 향해서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설교의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사도행전도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든 바울의 설교든 또 스데반의 간증이든 그들이 어떤 대화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 명의 강사가 일방적으로 말한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식의 설교가 얼마나 역사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필요와 유용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의구심이나 또 무지함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신앙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요즘에는 이 교수들마다 강의할 때 PTP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고,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PTP를 많이 씁니다마는 도대체 설교를 PTP를 의존해서 한다면 도대체 주일 며칠 전에 설교 원고를 완성을 해야 되고, 그 설교의 순서를 완벽하게 정해서 그 설교 순서대로 PTP를 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PTP를 준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준비한 PTP에는 없는 내용을 성령께서 전하게 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무슨 IT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을 회심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것은 어떤 테크닉을 의존할 수 없고 기술로 더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강조하면 영적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각선희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컴퓨터는 성령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맞는 얘기지요. 기술과 어떤 테크닉의 발전으로 성령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고 가장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묻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할 기회를 주고 이 아주 ancient method, 고대 방식이지요. 소크라테스가 쓴 방식. 그러나 그것처럼 좋은 방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품에 있을 때 잠자기 전에 옛날 얘기해 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준다든가 그럴 때 무슨 PTP를 쓰겠습니까? 그때 무슨 앱을 씁니까? 그게 아니고 귓속말로 해주는 말이 있지요. 그 교육적인 효과를 그보다 더 능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랬댄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댄다. 엄마가 어렸을 때는 이랬댄다. 말을 하노라면 벌써 곤히 잠을 자고 있지요. 저희 아이가 애기였을 때 그때부터 자기 전에 성경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 얘기. 본인이 해달라고 했는지 제가 먼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이 녀석이 성경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허구한 날 성경 얘기를 합니까? 허구한 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귀찮고 어떤 때는 뭐를 말할지 모르고 그래서 성경 얘기했다 얘기 끝났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단 두 마디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섭렵하리라. 테멘. 태초에 아멘. 성경의 첫 단어와 끝 단어 안 웃어. 하나도 안 웃겨. 그거 아니래. 성령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성경의 어떤 스토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석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십자가의 칠언이라고 7가지 말씀을 하셨댄다. 그 말씀은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신학적인 의미를 곁들여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교육적인 효과라는 것이 어떤 반드시 테크닉과 무슨 기술과 무슨 첨단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명한 여성 첼리스트였던 두프레라는 여자가 있었죠. 두프레가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천재적인 첼리스트였는데 두프레가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그날 아침에 딸에게 보여줄 새로운 그림을 그려놓는다는. 그래서 이 두프레가 밤에 잘 때마다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엄마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을까. 그것이 음악을 하는 딸이지만 그 정서와 예술성의 교육에 분명히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딸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딸로 하여금 밤에 잘 때마다 내일 아침에는 엄마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을까.
그게 이제 엄마와 딸의 나눔이 된 거예요. 엄마는 그 그림을 통해 딸과 소통하고 딸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건 교육적인 효과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서의 나눔, 또 엄마와 딸의 얼마나 정겨운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정겨운 일입니까? 그 두 프레가 나중에 그 일찍 병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생을 마감했지만 그건 참 애석한 일이고, 그러나 그런 천재적인 예술가가 되는 데에는 그 엄마의 교육이 굉장히 아날로그한 방식이죠. 그림을 그려서 딸에게 보여주고 아침마다. 저도 어떤 그림을 엄마가 그렸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길래 딸이 아침마다 그걸 보기를 기대했을까? 그냥 뭐 만화를 그렸다면 실망했을 텐데 뭔가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정서를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게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뭐 나는 뭐 기회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주님도 사람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데 한국 문화의 한 가지 걸림돌이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물어보면 묻지를 않아요. 뭐 할 말이 있는 분 해보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약간 그런 건 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국에 오시지 않고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오셨으면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없을 것이고 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은 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어보질 않으니까. 질문이라는 건 참. 그런데 글씨체가 5개가 똑같은 글씨체. 설마 한 분이 다 질문하시지 않았겠죠. 전도하는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부흥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전도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전도가 100% 성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했는데 반발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말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100% 성공률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지만 성령이 이미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안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러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예수님 말씀에도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거기는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당연히 많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늘 밀려오고 무슨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스포츠 경기가 아니고 연예인의 공연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 가수가 오면
미어터질 만큼 사람들이 옵니다. U2가 올 겨울에 상암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고, 유명한 무슨 폴 맥카트니가 온다. 그럼 사람들이 미어터질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그러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는 이건 사람이 어떤 인기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감각에 어필해서 사람이 당연히 좋아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더 많이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늘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늘 적어요. 이 구약 시대에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더 많았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이 믿음에 근거한 보고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들었습니까? 10명의 보고를 신뢰했죠. 2명의 보고,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에 동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이 진리라는 것이 인기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여러분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이게 유행인 것 같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건 저의 관심사가 아니고, 제가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 이후에 봤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유일한 경우. 그러나 그것은 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 도시와 이 온타리오주 전체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그 이외에 제가 대학교를 다니든 그 이외에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든 제가 늘 느꼈던 것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널리 어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이 그들이 믿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는 늘 적더라는 사실이,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해서는, 전도라는 말은 약간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듯한 단어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란 말로 대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꾸준하고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은, 꾸준하다는 말은 속도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이게 아니고 늘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꾸준한 방법으로, 어떤 때는 갑자기 무슨 전도 폭발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이게 아니고 꾸준한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그리고 일관적인 방법, 어느 날은 우리가 막 전도지 들고 막 나가가지고 막 전도했다가 언제는 안 했다가, 그건 일관적인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늘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 내가 누구와 신앙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을까? 늘 꾸준한 마음으로, 늘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 일관적인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오래가고 더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어느 때든 통하는 방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전도를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무슨 광고하듯이 무슨 그 아파트에 가면 이 치킨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집마다 언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집에마다 이렇게 치킨 주문할 때 번호, 중국집 번호 이렇게 이제 붙여놓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 개척할 때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처음 개척할 때 이 동네 전체에 아파트의 현관에다가 전도지를 걸어놓고 그 안에 설교 테이프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지에 약도와 도곡동에 새로운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 이름, 제 프로필, 예배 시간, 약도, 그리고 설교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 동네 수백 군데를 다니면서 그 아파트 그 손잡이에 걸었어요. 여러분 중에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박 권사님 그때 해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누구 또 해보셨죠? 처음에 왔대.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찾아온 분들 많아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은 저는 그건 안 통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그런 마음을 안 줘요. 이 동네 돌아가면서 일단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그런 일 했다가 걸리면 쫓겨나요. 요즘에는 CCTV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가방을 이렇게 들고 층마다 내려오면서 손잡이에 뭐를 걸어. 그럼 당장 경비원이 달려올 거예요. 지금은 안 통합니다.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때는 특별 새벽 집회할 때 제가 기억하는 박태욱 권사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동네 이 전신주에다가 포스터 붙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그 특별 새벽 기도한다는 그 포스터를 동네 전신주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현수막 기쁜 소식 교회.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죠. 지금은 방법이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고 교회의 어떤 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 교회가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지금도 만족하지 못해서 남의 교인들 뺏어가려고 저러나. 우리 아파트에다가 분명히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름 붙여놨는데 왜 거기에다가도 전도지를 붙일까? 교회를 옮기라는 말인가? 싫어할 겁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아집, 욕심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나이와 연조와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전도 방법이 있고 그 시대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찾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방법이 한때에 통했다고 주구장창 통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이건 저도 갖고 있는 질문이 저희 교회가 기독교 TV에도 설교를 내보내고 기독교 라디오에도 설교를 내보내고 한동안은 안 했다가 또 다시 하고 또 당연히 인터넷에 유튜브에 설교를 내보내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 뭐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오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 왜 아니야?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왜 라디오로 듣는데 그렇다고 그럼 내가 이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오지를 않는 오는 사람이 있지만 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말씀이 좋구나, That's it. 거기서 족하지. 그것 때문에 나는 내 가족들을 거느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인데 그 전도가 반드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참석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람들이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관이 강해. 금요 심야 기도회에만 10년을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남의 교인인데 금요일 날만 10년을 와요. 금요일 날만 와요. 그게 은혜가 되니까 오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우리 가족들을 거느리고 기쁜 소식 교회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건 저도 몰라요. 사람들이 초지일관인 거예요. 춘향과 같은 거예요. 함부로 자기 신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뭐 말씀이 좋다고 반드시 옮겨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뭐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든가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른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그런 사명보다는 이 시대에 객관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던지는, 들을 사람이 듣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사람들을 긁어 모으게 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긁어 모으는 교회들도 있어요. 긁어 모으는 거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을 긁어 모을까? 누룽지 굽듯이 긁어 모아요. 사람들이 누룽지처럼 모여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은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누룽지처럼 긁으면 따라올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누룽지처럼 이렇게 긁는 대로 따라올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어디에 사람들이 모인대 하고 우르르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무슨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들을 긁어 모으려면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대중적이어야 되고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고 당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아니고, 진리라고 믿고 본인이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를 알기 위해 교회를 나오시는 것이지, 어떤 당장 무슨 간절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과 판단과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있으시리라고 우리가 신뢰해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효과적인 전도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디, 일관적이고, 그리고 스테디가 뭐죠? 꾸준하게, 꾸준한. 어떤 때는 막 발 달렸다가 어떤 때는 차고에 앉아 있다. 그게 아니라 꾸준히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피곤치 않네. 길은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세상에는 잃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는 마음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길을 잃은 양떼를 늘, 왜냐하면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사람들에게 선도지를 나눠주지 않지만 그건 제 은사가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꾸준히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은사가 있었다면 그 방법을 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요구할 수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걸 가지고 하셔요. 여러분이 있는 걸 가지고 하셔요. 여러분이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하게 다가가서 말을 붙이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의 은사에 처음 보는 사람도 경계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과 쓰레기 버리는 분리수거하는 데서도 대화를 열고 장터에서도 대화를 열고 학원에 가서도 아무개 엄마 하면서 대화를 하고, 여러분의 은사예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어디 갔을 때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런데요 아저씨 이렇게 말 걸지 않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준엄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에게는 별로 안 통한, 만약에 누가 와서 다가와서 말을 걸면 이상한 거예요. 사기꾼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다가올까? 그건 저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의 은사는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은사를 사용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여러 선교 활동 중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선교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야 되고 문화의 장벽을 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년의 나이에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 헌신합니다. 젊은 나이에.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미혼 여성,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면 떠나가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닌 남을 보내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선교의 본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을 보내는 건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성도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접적인 선교를 하더라도 직접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직접적인 선교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마치 그 몰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몰몬 교회에서는 모든 남자 성도가 의무적으로 1년인가 2년 선교를 갔다 와야 돼요. 마치 군복무와 같아요. 몰몬 교회에서는 모든 남자 성도가 젊었을 때 대학생 나이에 의무적으로 1년인가 2년을 해외 선교를 갔다 와야 돼요. 의무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백인 남자 2명이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아주 단정하게 보이는 젊은이가 이렇게 다니면 몰몬교 선교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몰몬교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몰몬교 애들이 어릴 때부터 부르는 노래가 I am going to be a missionary라는 노래.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선교라는 것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년의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든가 이미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조항덕 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대학교 교수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전공한 불문학을 도구로 해서 불어권 선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모델일 수 있어요. 은퇴를 한 후에 아직 건강이 받쳐준다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딸리는 요구 조건이 조 장로님은 불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훈련을 이미 옛날부터 하신 거예요. 언어뿐만이 아니고 이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유학을 한다든가 해외에 많이 또 사람들을 접해 본다든가 그 문화적인 담을 넘는 훈련을.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몇 달 전에 주일날 설교한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반영한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왜 늘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느냐. 외국에 나가서도 한인교회를 다니고 한국 음식을 먹고 그리고 교포들도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좋대. 한국 문화가 좋고 한국 사람이 좋고 한국 TV가 마음에 들고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대한 사람은 대안으로 보존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유학생들도 아닌 경우도 있지만 유학생들도 같은 유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한국에 와서는 또 한국에서 또 유학생들끼리 놀러 다니고 한국 애들이 좋은 거, 한국 친구가 좋대. 그러나 선교는 섞여야 돼. 이게 문화적으로 섞이고 인종적으로 섞이고 평소에 섞이는 훈련이 돼야 돼. 평소에 섞이는 훈련이. 대한민국은 섞이는 훈련을 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을 해도 같은 한국 민족끼리 전쟁을 했어요. 북한과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해도 같은 한국 사람끼리 해야 돼. 그러나 일본은 얼마나 많은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미국과 전쟁을 해요. 영국과 전쟁, 네덜란드와 전쟁을 하고 중국과 전쟁을 하고 대한민국과 전쟁을 하고 호주와 전쟁을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정서를 우리끼리 그 북한인들 하는 말이 우리끼리 민족끼리 그 생각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선교라는 게 그냥 비장하게 나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리 이런 비장한 그런 그게 아니더라도 예컨대 유럽인들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섞입니까? 유럽인들은 같은 유럽 안에서 영국 사람이 독일에 가서 헝가리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애들을 이탈리아로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휴가는 프랑스로 가고 굉장히 그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한테도 당신은 인종적인 뿌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나는 엄마도 영국 출신이고 아빠도 영국 출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 엄마는 반이 러시아인이고 반이 유태인이고요. 우리 아빠는 4분의 1이 포르투갈, 4분의 1이 인도, 그리고 2분의 1이 자메이카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피가 섞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겐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아직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랄 노자예요. 다만 그냥 숫자로만 승부할 게 아니고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체계적으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우리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 이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외국인 사위와 며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에 가면 사업하기가 좋다. 외국 사람들이 가서 살기 좋다.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한다.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그때 이제 내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들고 찾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누굽니까? 구주영 집사님 프랑스에 다녀오셨던데 가보시니까 어때요? 좀 느껴보셨어요? 그 선교에 대한 그 마인드를 좀 느껴보셨어요? 거기 가셔서? 네. 네, 유학생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유학생들만 우리가 대상으로 사역할 수는 없어요. 유학생들은 숫자가 너무 적어요. 숫자가 좀 더 많은,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목회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뻤을 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그걸 왜 알려고 하십니까? 알아서 뭐하기? 알아서 뭐하기? 저는 특별히 기뻤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없고, 특별히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없고, 특별히 후회하는 것도 없어요. 정말이. 특별히 기쁜 일을 바라고 목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특별히 힘든 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목회를 할 준비가 된 게 아니고, 당연히 힘든 일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일이 더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믿음이 없이는 다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힘들지요. 다 귀찮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남을 섬기는 일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남을 섬기는 일이 뭐 그렇게 기쁜 일 아니에요. 그러나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기쁘기 때문에 하라 그랬어요. 하다 보면 기쁜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저 일이 기뻐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또 성도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또 그게 성도의 덕을, 믿음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프로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의식. 그게 반드시 좋으냐 나쁘냐는 저도 모르겠는데, 프로의식이 있으면 이건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건 내 잡이다. This is my job. This is my task. I have to do it. 나는 해야 된다.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자주 쓰는 말이 I have to do it. I have to do it. So many things I have to do. 하나님께 제가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There are so many things I have to do. 버릇이 됐어요. 그게 제 기도의 버릇이 됐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즐겁기 때문에.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이, 여러분은 즐거운 일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이 세상에 있으리라고. 잠자는 게 즐거워. 잠자는 순간이 즐거워요. 잠이 막 오는 순간. 그때가 즐겁지 않으세요? 잠이 막 오는 순간이 즐거워. 그때가 즐거워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눈을 뜨면 그때부터는 해야 되는 일 천지, 집에서도 해야 되는 일,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일평생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삽니까? 그건 지겨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나는 내 짐을 마침내 벗으리, free at last, free at last. 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때는 내 짐을 이제 벗나이다. 주여, 주의 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맡은 일을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의 소명이기 때문에. 저의 소명, 저의 은사에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이 나타났다고 믿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몰랐는데 발표를 하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발표력이 뛰어나대. 그리고 리더십이 뛰어나대. 말을 잘한대. 저는 몰랐어요. 내가 그런가?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즐겼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걸 좋아했어요. 수시로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 그렇고. 예일대학의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는 그 망명이었죠. 그때도 손 들고 질문하고, 또 모세다얀 장군이 대학에 왔을 때도 손 들고 질문하고, 웨스트몰랜드 장군이 왔을 때도 손 들고 질문하고, 교수들이 강의할 때도 손 들고 질문하고. 그래서 어떤 교수는 그 자네의 그 질문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 깊은 질문을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은사가 그런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 8자인데 순종해야지. 그 이외에 저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걸 떠난 저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이걸 위해 일평생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실지 상상이 안 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실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평생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인생을 우연하게 여기시지 말고,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그걸 늘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과거부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실까? 만약에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내 삶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 그리고 그것이 내 현재 상태에 어떻게 연결이 되나,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